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마지막 마태가 썼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정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릴리로 가게 됐던 이유는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만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으로 급히 가게 됐었죠. 그런데 11 제자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었고 함께 하셨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죄였을지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만났었더라면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을 살펴보아도 그들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었잖아요. 모두 배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긴 것이죠. 그럴 때 참된 구원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보다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처럼 그런 것이 나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11 제자들처럼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새해를 보면서 나 스스로가 또다시 계획하고 나의 열심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나를 위해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이제 그분을 더 찾으리라, 그분을 더 갈망하리라, 그분과 더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17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제자들이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마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했어도 의심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하고 부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심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는 단계죠. 그러나 불신의 단계는 아닙니다. 결국 그랬던 도마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됐을 때 그랬던 도마도 결국에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때문에 변하지 않은 제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비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시면서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때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몸도 그곳에 있었던 11제자의 몸과는 다른 특별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아무 곳에나 하실 수 있고 다른 곳에 제재를 받지 않는 완전하고 특별한 몸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리고 성경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그 완전한 몸을 다시 입게 돼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절, 20절 지상 대명령으로도 알려진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요. 11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삼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 이후에 어디로 다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열한 제자들을 그렇게 남겨두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래 그분의 역할을 또 하나님으로서 하고 계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직접 사역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 앞에도 서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빨리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직접 나타나셨다면요, 사람들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 때문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보았던 문지기나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빛과 그가 가졌던 어떤 특별한 위엄 때문에 엎드리고 두려워하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천사만 보아도 이런 반응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 우리 인간은 그 믿음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창조주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의지적으로 인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오실 때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은 주시다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면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은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 고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뭐하지 못하느냐고요?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면 행한 일 자체를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뭔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것을 요청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서 그것을 느끼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죄를 버리자. 이분을 보내신 자를 정말 믿자.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적인 영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 남아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기저기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로마 총독에게도 나타나서 봐라 내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냐. 백부장에게도 나타나서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그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 연약해서 의심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먼저 믿었던 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직접 보게 되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하다. 보지 못하고도 말씀을 듣고 들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고 누구를 보내느냐? 같은 사람인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을 보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연약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사람인데 배워서 알게 된 어떤 인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많이 배웠던 지식인들과 권위자들도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들은 생긴 것을 봐서 참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영적이고 진리와 같은 말을 전하는가. 그래서 그들을 보낸 분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들도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지고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만 올라가시고 오히려 우리는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증거를 보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남겨놓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내가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세상과 어둠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사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알게 하는 유일한 존재,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한글 성경은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가 가서, 두 번째가 제자를 삼아, 세 번째가 침례를 주고, 네 번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나오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2개의 동사밖에는 없습니다. 그 2개의 동사가 무엇이냐면요, 가라 하는 것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2개입니다.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단어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파리서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도 baptizing 그리고 teaching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제자를 삼는 방법을 이제 수식하도록 말씀하신 것인데 한글로는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가라 그리고 침례를 주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어디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의미죠. 그들은 더 이상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민족에게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명령입니다. 근데 왜 가야만 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죠. 그것을 알아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를 먼저 알도록 하고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것은 11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명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12월 25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몸이 아프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널싱홈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병원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예약을 했고 또 아이들이 악기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선물도 준비했었죠. 그리고 그 당일날 11시에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일찍 가서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건물 안을 살피면서 적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업을 한 후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11시에 시작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우리를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요. 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에서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분, 보지 못하는 분,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왔는데 왜 왔는지 아는 사람도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25일이라 그랬는지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고가 됐는지 우리가 해도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준비를 했지만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아이들로 하여금 허락을 받아서 방으로 직접 가서 그분들을 일일이 모셔오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분 한 분씩을 휠체어를 이제 밀어들여서 그 장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에 계셨던 흩어졌던 분들을 이제 데리고 왔죠. 우리가 왜 왔는가, 누구인가 알지 못했던 분들도 우리가 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와 같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날짜와 장소에
예수님은 오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로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요도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앉아서 그분을 찾아오는 자,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마을마다 찾아가시고 도시마다 찾아가시고 개인도 만나주시고 단체로도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보여주시고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필요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넘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있음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휠체어에 앉아있고 영적으로 여전히 눈이 멀어있고 귀가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구원의 필요를 알게 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광고를 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족들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가야 됩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참된 믿음이 정말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정말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날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필요도 모르고 그런 가능성도 안 보이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부터도 우리가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방문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도를 꼭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두 번째 명령이죠.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제자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는데요. 이 원래의 뜻은 배우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여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수료를 받은 사람만 제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신도 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은 가서 여전히 세상인 사람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겨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에서 기독교로 오도록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흐름을 따르지 않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줘야죠. 사람을 따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도 따르는 자, 너도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면 끝입니다. 그들은 그때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주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고 나서도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 또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적인 침례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침례가 가진 영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에 다시 나오게 되는 침례의 특징처럼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옛 자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고 이제 다시 나올 때는 마치 갓난아기가 양수가 터져서 엄마의 뱃속 밖으로 나와서 새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을 때에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해.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시작이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관점으로 계속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기도를,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와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스스로가 교리적으로가 아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냥 한번 점심 사줄게 나와 하고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리고 등록카드 작성하면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것을 경험했고 그 증인으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고 우리가 그래서 또 모이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신도 그것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들려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처음 단계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도운 후에는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이해를 도와주게 하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도 참 놀라운 수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수고가 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생명이 잘 성장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해주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그것만 보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잘 하겠지. 교회에 계속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과 함께 이제는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이죠. 우리가 몇 개만 생각해봐도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또 죄와 사단의 영적인 공격, 핍박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어떻게 5분 만에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5분 만에 그들이 어떻게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도움을 통해서 함께 이러한 만남들과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그들이 질문하면 어떠한 질문에도 그것도 몰라서 질문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와 또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아니겠어요?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선물 나눠주고 청소해주고 학교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옵션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관심 가져주고 계속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이런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 왜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는 많이 안 보이게 돼요.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부터 이 두 가지의 명령에 더 깊이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에
가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냥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도 좋고 학교도 좋고 가정도 좋고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타민족, 타문화권에만 가야 하는 것 아니고 여전히 세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한 번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걸어주고 같이 경험해주고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육신이 다하고 이 세상이 다한 후에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고하십시오. 가십시오. 의도를 갖고 꼭 가십시오. 어느 곳이어도 누구여도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밑에 어떤 학생을 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길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시고 그 명령을 맡기신 후에 그냥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대행해서 그들을 보내신 분을 믿도록 하는 제자들과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신 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가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실 것이다.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어떠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또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저주에서 축복으로 올 수 있도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남겨졌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복음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후에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액츠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내 안에 소유가 됐다면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었다면 액츠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여기저기에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오늘도 그곳에 가셔서 다른 것보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계속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의 계획에서부터 태어나시고 자라나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모든 내용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그것을 믿었던 제자들, 여전히 연약하고 인생이었지만 그들을 보내심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가라, 제자를 삼아라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냥 하던 일을 하고 가던 곳에 가는 이러한 우리의 습관 속에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열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구원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없습니까? 그러한 회의적인 질문을 할 때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가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어둠으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 다양한 배경을 주셨고 다양한 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속한 자들을 통해 평만하게 곳곳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오니 이 세상에서부터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은 육신이 닿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